오늘 주일 저녁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120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읽으시고 7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부분이 참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빛과 소금, 이렇게 많은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러한 비유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 효과를 극대화하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모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그냥 누군가가 성실하게 매일매일 살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한 문장을 말하는 것보다 비유의 대상으로 토끼와 거북이를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토끼는 게으름을, 거북이는 성실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둘을 대조시켜서 우리가 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또 누구를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같이 고민하다 보면 그 의미가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아, 토끼처럼 게으르지 말고 거북이처럼 성실해야겠다. 이렇게 비유를 듣다 보면 우리 마음에 그 의미가 확 와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알아보려 합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이 당시에 종교 권력자이자 기득권 세력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상당히 안이 꼽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을 가까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리는 세금 징수원을 말하는데요. 이 당시는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이스라엘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다가 그것을 바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자기 몫의 이득은 챙겼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볼 때 이 세리는 얼마나 못된 사람이겠습니까? 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쓴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면 성경은 또 얼마나 달달달 읽어야 되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참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문제인 거죠. 예수님 참 문제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렇게 나쁜 짓 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을 보고
너 잘못됐어 하고 꾸짖고 너 그러다가 지옥 간다라고 혼을 내야지 왜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왜 밥을 먹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라고 말합니다. 수군거렸다. 좋게 말해서 수군거린 거죠. 아마 욕을 했겠죠. 왜 예수라고 한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왜 그 인간들하고 밥을 먹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좀 의롭게 살고 잘 살려고 애쓰는 우리 같은 사람이랑 지내야지 왜 저런 인간들과 지내는 거야 대체? 이해가 안 되네.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수군수군 거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 거리는 이 상황, 그 자리에는 세리와 죄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있는 그 자리,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저런 인간들과 같이 다닌다고 욕을 한 것입니다. 참 나쁜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수군거림에 대해서 바로 응수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비유를 하나 꺼내십니다. 얘들아, 한번 내 이야기를 들어볼래? 하시는 거죠. 바로 그 비유는 주인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가 다시금 되찾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인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섭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주인이 있습니다. 이 주인에게는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놓친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은 99마리는 들에 두고 그 잃은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닌다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찾으러 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찾아내기까지.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하루고 이틀이고 사흘이고 그 주인은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 주인 좀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양을 한 2-3마리 키우다가 한 마리 잃어버리면 좀 그럴 수 있어요. 애타는 마음이고 안타깝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100마리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주인은 조금 큰 시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0마리 양떼를 기른다면은 이 양떼가 200마리, 300마리로 좀 불어날 것을 바라보는 큰 시야를 가져야죠. 잃어버린 한 마리 찾느라고 떠날 게 아니고 남아있는 99마리를 잘 양육해가지고 더 좋은 풀 먹여서 새끼를 낳으면 그 한 마리 그만이죠. 그게 효율적입니다. 근데 이 주인은 그러지 않습니다. 비효율을 감수합니다. 이 주인, 비효율적인 이 주인,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주인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주인이 어리석었기 때문에 이 길 잃은 한 마리 양은 자기가 모르는 낯선 곳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주인이 아주 효율적인 사람,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 약삭 빠른 사람이었다면은 이 양은 그냥 홀로 정처 없이 방황하다가 들짐승에게 뜯겨 죽었을 것입니다. 고작 한 마리니까요. 아직 99마리가 있으니까요. 그게 효율적이죠. 그게 효율적인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의 어리석음이, 이 주인의 비효율적임이 이 양 한 마리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주인 어리석습니까? 다음으로 주인은 한 마리 양을 찾아내고서 즐거워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아멘. 주인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즐거워할 일인가요?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렸다가 한 마리 찾으면 몇 마리입니까? 100마리죠, 여전히. 예를 들어서 이 한 마리가 주인 품 떠나서 방황하다가 어디 가서 길 잃은 양들 10마리를 전도해서 왔어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오히려 가만히 지시에 따라서 무리 중에 있었으면 주인이 생고생 안 해도 되는 건데, 자기 혼자 뛰쳐나갔다가 주인 찾으러 떠나고, 얼마나 이런 생고생입니까? 그런데 주인은 그 양을 찾고 즐거워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이 한 마리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어느 날 혼자서 놀다가 눈을 떠보니 무리에서 벗어나서 혼자 있어요.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근데 갑자기 주인이 저 멀리서부터 뚜벅뚜벅뚜벅 날 향해 와요. 그러면 당장 이 한 마리 길 잃은 양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망했다. 우리 오늘 주인집 저녁 식사는 양고기겠구나. 오늘 우리 집 주인 식사, 우리 주인은 양고기를 먹겠구나.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준비한 개그였는데. 예. 그리고 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이 상황, 양의 잘못이 큽니까? 목자의 잘못이 큽니까? 100마리 중에서 99마리는 잘 있는데 이 한 마리가 길을 잃은 이 상황이면 한 마리 잘못이죠. 목자의 잘못은 없습니다. 그 한 마리가 이상한 녀석인 거죠. 근데 주인은 혼내기는커녕 즐거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 양을 어깨에 맸다고 말합니다. 양이 걷지를 못했겠습니까? 아니죠. 너무 즐거우니까, 이 찾은 양이 너무 소중하니까 들쳐맨 것이죠. 또한 그 즐거움은 이 주인 혼자서 알기에는 너무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얼마나 기뻤는지 잔치까지 열었습니다. 주인에게는 이 한 마리가 사고 쳤다는 그 사실보다, 내 지시를 어기고 혼자서 멀리 갔다는 그 사실보다, 이 한 마리가 내게 왔다는 그 사실, 내 품에 왔다는 그 사실이 훨씬 더 기뻤던 것입니다. 그 기쁨, 그 주인의 기쁨, 이해가 안 되는 기쁨이죠. 멀쩡히 말 잘 들은 그 99마리는 뭔가요, 그럼? 뭐가 그리 좋아서 이 한 마리 찾고 그렇게 기뻐할까? 이 주인은 양이 내 말을 잘 듣는가 듣지 않는가 보다 더 우선적으로, 더 근본적으로 내 양이라는 존재, 내 양이라는 그 존재만으로 그 양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주인은 길 잃은 양을 찾아서 헤매다가 저 멀리에 양이 보였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비유를 다 설명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가 지닌 원래의 의미, 진짜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7절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앞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이 이야기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설명하십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죄인을, 99마리 양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을,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는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을 찾아서 길을 나서신다. 그리고 그 한 사람, 그 죄인 찾고 돌아오실 때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왜 세리와 죄인들 저 더러운 인간이랑 겸상하냐고 비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것도 세리와 죄인들이 멀쩡히 듣고 있는 그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죄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타이밍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숨겨진 의도를 이렇게 유추해 봅니다. 얘들아, 내가 이 죄인들과 같이 밥 먹어서 불만이니? 영혼의 주인인 내가 한 영혼 찾아서 이들은 내 품에 품겠다는데 니들은 그게 싫어? 니들은 싫을지 몰라도 나는 그래. 나에게는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해. 나에게는 이 한 영혼이 더없이 소중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겸상하는 자신들을 향해서 마구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서신다. 그것이 아무리 어리석어 보이고 아무리 비효율적이라 하더라도 그게 한 영혼 살리는 일이라면은 하나님은 그깟 비효율쯤 감수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영혼 찾고 돌아올 때 너무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한 영혼은 그 영혼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받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먼저 우리는 다 한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잃고 방황하던 우리를 찾아내시기 위해서 비효율을 감수하시고 어리석음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덩그러니 있던, 앞도 뒤도 옆도 보이지 않던 그곳에 홀로 있던 우리를 찾으시고는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어깨에 들쳐매시고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길 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셨습니까? 나를 들쳐업고 신나서 춤을 추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혹 아직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이 없으시다면 우리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꼭 이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 이러한 사랑에 대한 경험이 과거의 한 자락, 청년 때, 학생 때, 젊었을 때, 그때 과거의 한순간의 기억으로 희미해져 간다면 우리는 다시금 그 기억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의 어떠한 착한 행실이나 의로움 때문이 아니요 오직 우리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나는 그냥 네가 좋다.
나는 아무 이유 없고 그냥 널 보고 있으면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이 교회가 잃어버렸다가 찾아진 한 마리 양들이 모인 곳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찾아내셔서 어깨에 메고 오신 그 양들이 한 마리 한 마리 모여서 형성된 곳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합니까? 앞서 말한 하나님의 그 사랑, 길 잃은 한 마리 양 같은 나를 향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니,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100마리 양의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이 있고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주인이 들에 두고 떠나온 99마리 양이 있습니다. 99마리는 들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99마리들 알고 봤더니 이 99마리가 주인이 예전에 한 번씩 잃어버렸다가 찾아서 데리고 온 그 양들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다 이 99마리들 예전에 한 번씩은 주인 말 안 듣고 혼자 갔다가 주인이 뛰쳐나가서 그 양 들쳐업고 돌아와서 모인 그 99마리라면 어떻겠습니까? 주인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선다고 할 때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그 한 마리 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나도 예전에 그랬는데, 나도 예전에 주인 떠나서 홀로 방황했는데 주인이 날 들쳐업고 돌아왔어. 그러니 주인이 지금 너를 향해 갔으니 너도 데리고 올 거야. 양들은 아마 두 앞발을 모아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먼저 주인이 찾아내어서 데리고 온 양들이 또 다른 길 잃은 양들, 그 양들을 기다리면서 그 양들이 들어올 때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그곳,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한 마리 양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에는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사랑을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랑을 받았는데도 사랑을 베풀지 않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그건 제대로 된 사랑, 진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거나, 두 번째는 사랑을 받긴 받았지만 사랑을 덜 받은 것입니다. 사랑, 진짜 사랑, 그 진짜 사랑을 경험했다면,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단순히 우리 교회, 우리 부서라는 그런 덩어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야 합니다. 용인제일교회라는 이 조직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교회에 등록을 하고 오랜 시간 출석하다 보면 어느새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고 정이 듭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나 구역과 같이 소속된 부서를 사랑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조직이 아니라 한 사람,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성도님, 그 한 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한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바라기는 이 어려운 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한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가득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저녁에 이 시간에 예배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은 참 귀한 분들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곳마다, 손길이 닿지 않는 곳곳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긴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에 정말 열심히 섬기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참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진정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더욱 사랑하되 조직이나 덩어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참 사랑이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습니다. 사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나면 저에게는 그 메시지가 책임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사님, 나도 예수 처음 믿고서는 사람들 사랑하려고 애썼어요. 처음에는 나도 열심히 사랑했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사람한테 대였어요. 전사님은 아직 그런 사람 못 만나봤죠. 사람한테 크게 대이고 나니까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집디다. 맞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사랑하기가 어려운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마음속에 깊숙이 남아서 다른 사람에게 쉽사리 마음을 못 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뜨거운 사랑입니다. 상처를 피하고 홀로 동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처보다 더 큰 사랑, 내가 당했던 상처보다 더 큰 사랑, 더 뜨거운 사랑, 그것이면 됩니다. 뜨거운 사랑만이 죄를 덮고 허물을 용서합니다. 바로 이러한 뜨거운 사랑,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상처를 딛고 다시금 한 사람, 다시금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